할렐루야.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냥 막연하게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 내 가정에 있는 것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생명의 은혜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정말 그 땅에 당시에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의 뜻이 있느냐? 방향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을 닦는 것만이 아니고 곁길로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되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힘껏 달려가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권인데 그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66권인데 그 말씀 속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39장을 전반부라 하고 또 27장을 이제 후반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이사야서 66권 중에 66장 중에 39장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예언과 후반부에 대해서는 그 예언의 시기가 각각 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제 주어졌다면, 후반부에서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27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구약 성경은 총 39장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총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가 66국에 3927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가 들린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책 권수인데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총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의 전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66장 중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40장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반부 전체의 서곡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헨델의 메시아는 정확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헨델의 메시아로 인해서 오라토리오 장르를 완성한 인물로 헨델의 작품을 설명해 주고 있죠. 헨델은 순수 음악만 진행하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 음악을 완성해 주고 있어요. 순수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페라는 뭡니까? 연기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오라토리오는 뭡니까? 순수한 음악만 지니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신 분석 학자인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파도에 밀려 겨우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그를 추장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저들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온갖 권세를 누렸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나를 왜 왕으로 삼아서 이런 호의호식을 하게 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나를 왜 이렇게 왕으로 삼아서 나를 섬겨주는 것이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가 한 말이,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워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1년 후에 죽는다는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좋은 생각을 떠올랐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어떤 명령을 내렸냐? 배 한 척 만들어서 그 배에 곡식 씨앗과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무인도로 가서 거기에다가 과일나무를 잘 심고 곡식을 잘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든지 간에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 신하들이 모두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왕을 무인도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쫓겨날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까닭에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에덴 동산처럼 잘 살았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책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매해마다 맞는 우리가 연말, 이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를 만들려면 과거의 상처를 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파묻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패인 골짜기들과 같은 상태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치유되고 정말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아픔이 치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치료받고 어떤 것을,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돋우시며 라고 했어요. 골짜기마다 돋우시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상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죠.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로에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뭘까? 내 인생에 폐어진 것이 뭘까?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살다 보면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실패 없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 실험실에서 수없는 실패 속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매일 꾸중만 받고 욕만 얻어먹었던 그 어릴 적 아픔이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지금도 내 속에 잔재적인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움푹 파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상처에 매여 살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서의 상처가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저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어느 상처에 붙잡혀서 또 반복하고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좀 나아질만 하면 또 하나의 상처를 들먹이고 또 얘기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그러한 약을 주고 그러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으나 자꾸만 마음이 과거로에 회귀하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그 속에 아직도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이 잔재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골짜기들이 정말로 파헤치고 정말 새롭게 다듬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상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시당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깊어진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적은 것 가지고도 누구로부터 압박당한다, 짓눌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일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나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것에 매여 산다면, 이러한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를 못해요. 늘 불안하죠. 늘 불평하죠. 늘 마음에 아픔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깊은 골짜기에 매여 있다면 웅덩이를 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파인 웅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큰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얕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깊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인 채로 살면 안 돼요. 더 파인 상태에서 더 파이고 과거 때문에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절망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축복이 뭔지,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모든 인생이 바뀌어졌다,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 인생관이 바뀌어졌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그런 소리를 듣는, 할렐루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줄렁줄렁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또 골짜기가 같은 그 웅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변화됐다,
거듭났다, 변화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과거로의 회기가 아직도 내 안에 웅덩이 파인 것이 치료되지 못하고 아픈 것이, 상처받은 것이 치료되지 못하니까 항상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보는 것도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부어줄 때에 신앙의 힘이 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들 좀 하세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나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이 뭐고 예수 믿는 것이 뭐고 목적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런 마음의 상처,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게 될 때에 신앙의 중요성이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나는 없어지고 과거에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치료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산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은 높아진 교만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독선과 아집과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춰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했어요. 골짜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이 마음속에 언덕과 산이 많은 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아가 강함으로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누구한테 뭐한 소리만 들어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산과 같이 높고 낮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조금 사람이 여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교만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편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굉장히 똑똑해요. 내가 굉장히 잘났어요. 내가 굉장히 의로와요. 누가 조금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해요. 내가 조금 연약해요. 뭔 말 해도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났어요. 나 위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바닷가에 가면 돌이 있는데 모두가 다 몽골 하죠. 내가 늘 얘기하죠. 목포 밑에 있는 복일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제가 아주 한 40년 전에 가보니까 그 바닷가 해변에 아주 그냥 돌들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몽골한지 몽실한지 돌들이 이쁜 돌들이 가져 나올 수만 있으면 가져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돌들이 바다의 파도에 수천 년 동안 이제 깎이고 또 깎여서 이렇게 오늘날 아름답게 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금 다듬고 또 다듬고, 나를 바꾸고 또 다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나의 인격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응? 교회는 여러분들 섬김의 공동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늘 다스려야 되고 늘 남들이 나의 말을 복종해야 생각하면 그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진다.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가 아니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고, 교회가 잘 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주님이 정말로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쇠하여도 된다. 응? 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모습만 남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여러분들 고르지 아니한 곳, 고르지 아니한 곳. 여러분들 우리가 신장로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때만 해도 신장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버스 타는 데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신장로 간다라고 했죠. 신장로. 여러분, 신장로는 새로 만든 길을 신장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길이 어떻습니까?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고, 그죠? 포장됐던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어때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길, 정말 돌짝이가 얼마나 많았던 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시로사업,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꽃갱이, 꽹이 또 삽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장마가 지고 나면은 그 길을 도닦고 좀 평판하게 했던 어릴 적 추억이 있죠.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것이 선진국일까? 도로가 잘 나 있는 곳이 선진국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도로가 많지 않았어요. 포장이 많이 안 됐어요. 70년대만 해도 차 다니는, 버스 다니는 도로도 비포장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0년이 넘어서 90년이 넘어서 골목골목마다 다 이제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길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세대는 신장로라고 하는 길을 잘 몰라요. 성훈아, 신장로가 뭔지 아냐? 대학생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도 신장로 버스 타는 데를 신장로, 새로운 도로를 낸 곳을 신장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이미 무엇인가 본인이 어떤 것이 자랄 때 그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굽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 어찌 보면 마음의 장애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매사가 부정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을 열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다 지져야 돼요. 마음의 아픔도 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늘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불편해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불평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때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굽어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이제 그래서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을 이제 거기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나가게 되죠. 거기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나루터에서 완전히 깨지고 굽어진 그가 바르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정말로 독선적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984년도에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되새기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얼마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부여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험한 길이 있습니다. 돌들이 많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땅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 불두조를 이제 갈아 엎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얕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얘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얕은 것,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다 그것이 들춰질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깊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해안이 있어지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깊게 만나야지 그냥 얇게 만나면 얕은 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곳이 없어서 이제 우리 12월 달 되면 술 소비량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소비량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더 많다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어요. 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술 한 잔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술로 한 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술이 안 먹여지면 잠이 안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갔던 사람들 치고, 먼저 갔던 사람들 치고, 동네에 살던 사람들 치고, 술 취해가지고 술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생을 왜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저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고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을 더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삶의 과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거친 말은 적어지고 거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이 세상, 한번 살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사는 세상을 멋지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대충 믿어도 대충 섬겨도 대충 다녀도 대충이 아니고, 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서 그런 인생의 보람을 안고 정말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이 절대로 잘못된 인생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삽니까? 어거지로 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한 해가 가고 한 달이 갈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담겨 있다면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배가 별 의미가 없고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삶의 목적이 다르고 변화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은데 우리 오송문안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패였던 웅덩이가,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